지난주에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두 개로 쪼개지게 되지요. 나라가 나뉘어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로 나뉘어지죠. 시간이 흘러서 북왕국은 BC 722년에 아스리아 제국에 의해서 패망을 하고요.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게 됩니다. 586년. 오늘 본문의 그 에스더서는 그때부터 100년이 더 지난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세계사적으로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시기에 있었던 이야기죠.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가 신흥 강좌, 그 제국의 모든 것들을 통치했던 그런 시대. 아하수에로 왕은 역사책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는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넓었느냐면 인도에서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 지역까지를 다 관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 넓은 지역을 127개 지역으로 나눠서 그렇게 통치를 하고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서 1장에 보면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 넓은 지역의 각 지역에 다스리는 방백들, 지역의 리더들을 소집을 합니다. 아마 수백 명, 수천 명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넓은 영토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밀란이나 어떤 역모가 나지 않기 위해서 그 리더들을 데리고 와서 격려도 하고 또 칭찬도 하고 또 제국의 어떤 그 막강한 위용들을 과시하면서 헛된 생각을 꿈꾸지 못하게끔 만들죠. 그럴 목적으로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여요.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그런 잔치가 계속해서 그렇게 이루어지죠. 그리고 나서 그 6개월의 잔치가 끝난 후에 수고했던 수산 왕궁의 모든 신하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위한 잔치를 또 일주일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잔치의 연속이죠. 그 성대한 잔치의 마지막 날 아하수에로 왕이 기분이 좋았는지 자신의 예쁜 아내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아내 이름이 와스디입니다. 왕후 와스디. 그때 별실에서 대신들의 아내들과 따로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왕비를 데리고 와라 라고 했는데 그 왕비가 초청을 거절을 해요.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마도 와스디가 술 취한 손님들 앞에서 왕후로서의 어떤 위엄을 손상당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지만 어떤 유대 문헌에 의하면 술에 만취한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를 오라고 하는데 그냥 오라는 게 아니고 옷을 걸치지 않고 왕관만 쓰고 나오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왕비가 나가겠습니까? 당연히 거절을 하죠. 근데 왕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체면도 서지 않고 거절당했다라는 생각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왕비를 그냥 그 자리에서 폐위시켜버립니다. 왕궁에서 그냥 쫓아내버려요. 그 상황에서 어느 누가 그 폭군이자 카리스마 강력한 그 왕에게 뭔가 맞서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아마 잔치는 썰렁하게 그렇게 끝이 났겠죠. 왕비가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왕비를 뽑습니다. 페르시아 전 지역에 공문을 붙이고 가장 그 지역에 아리따운 그런 처녀들, 수많은 미인들을 뽑아서 한 자리에 모아서 1년 동안을 합숙을 시키는 거예요. 최상의 아름다움을 뽐내기 위해 그들은 준비를 하고 마침내 미스 페르시아 대회가 열리는 거예요. 왕 앞에서 서로 왕비가 되고 싶어서 자신의 미모를 뽐내고 그렇게 해서 컨테스트를 했는데 누가 1등을 했어요? 에스더가 1등을 한 거예요. 에스더가 왕의 마음에 쏙 든 거예요. 자,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이 아하수에로 왕이 기분이 무지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잔치를 벌입니다. 그냥 뭐 계속 이래서 잔치 저래서 잔치. 근데 아무튼 에스더가 그 많은 쟁쟁한 후보들을 물리치고 이제 퍼스트 레이디가 된 거예요. 전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된 거예요. 자, 에스더, 포로로 끌려왔던 히브리 민족의 그냥 그런 무명의 자녀였는데 그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된 거죠. 기쁜 일이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모르드게와 하만의 갈등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에스더는 본래 일찍 부모를 여의고 아마 삼촌이기도 하고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의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양딸처럼 후견인처럼 아마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를 잘 키웠던 것 같죠. 그 모르드게도 왕궁 근처에서 꽤 높은 지위를 맡고 있었는데 문제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의 신임을 얻고 왕의 총애를 얻고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막 급상승을 합니다. 신분이 막 급상승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만을 두려워했고요, 하만 앞에 굽신거렸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눈치를 봤는데 이상하게 모르드게만 하만을 별로 인정해 주질 않는 거예요. 아주 까칠하게 대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추정이 되는데 아마도 하만이 왕의 후광을 입어서 지나치게 아무튼 자리가 높아지니까 교만해져서 자신을 향해 어떤 신적 경배 정도를 요구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자신이 유일신 숭배자임을 암시하면서 뭔가 그런 어떤 행동들을 거절하지 않았을까. 더 중요한 이유는요, 하만이 아각 사람, 즉 아말렉 족속의 후예였습니다. 본래 이스라엘과 아말렉 족속 원수지간이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좀 티 안 나게 하면 괜찮았는데 아무튼 하만에게 좀 티나게 뭔가 좀 딱뜻하지 않게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를 완전히 두고 이제 혼을 내주려고 한 거죠. 이 녀석 내가 손 한번 봐준다, 혼내준다, 네가 감히 내가 누구라고, 내가 요즘 얼마나 잘 나가는데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냥 하만이 모르드게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 친구가 어느 민족인가 따져봤더니 유대민족, 아예 그 민족을 다 말살시키겠다는 아주 악한 마음을 갖고 왕에게 찾아갑니다. 자, 3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은을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바칩니다. 한 달란트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34kg이에요. 한 달란트가 34kg, 은이 34kg가 모여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만 달란트는요 34만 kg입니다. 어마어마한 부피, 엄청난 가치예요. 정치적인 헌금을 그냥 갖다가 바친 거죠. 그러면서 제국에 어떤 이상한 민족이 있는데 왕이시여, 이들이 독특하게 자기네들만의 어떤 문화적인 거, 종교적인 거 그게 섞이지를 않고 아주 좀 이상한 아무튼 행동들을 하는데 내버려뒀다가 나중에 쿠데타, 역모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아예 그냥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 어떠하신지요? 뭐 이런 거예요. 페르시아 전체 지역을 담당하고 통치를 해야 되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입장에서는 127개의 어떤 지역에서도 어떤 이상한 조짐이나 어떤 밀란이나 이런 게 나타날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옳았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상한 법을 딱 내려가지고 어떤 날짜를 정해서 아예 그냥 그 민족 다 쓸어버려라 하는 그냥 조서를 그냥 내려버린 거예요. 한 민족이 그냥 말살당할 그런 위기,
인종 청소죠. 그런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얼마나 딱한 상황입니까? 그 사실을 알고 기가 막히고 애통해하는 이 모르드게가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왕궁에 들어가 있는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에게 이 명령을 어떻게 철회해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하소연을 좀 해라. 억울함과 안타까움을 좀 말해달라. 우리 민족 다 죽게 생겼다. 뭐 이런 거죠. 거기에 대해서 에스더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내가 왕비지만 왕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만난 지 30일, 한 달 됐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누구든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나가잖아요. 그럼 죽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나선다. 왕은요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왕비도 믿지 않아요. 자식도 믿지 않아요. 어디에서 언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모르니까 늘 그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근데 딱 한 가지, 왕이 마음에 들면 자기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찾아온 사람에게 금지팡이, 금규, 금호를 딱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붙잡으면 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왕비라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자 모르드게 쪽에서 회신이 왔어요.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이 모르드게도 굉장히 강직한 사람 같아요. 자, 내가 그거 몰라서 지금 그러는 거 아니고, 야, 그 상황에서 너 침묵하고 있을래? 그냥 너는 안전하겠지만, 너는 왕비니까 살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야 우리 민족 다 죽게 생겼어, 이게 아니라 네가 만약에 침묵하고 네가 모른 척해도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살 수 있어, 이런 믿음이 있어요. 모르드게가 네가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 민족은 어떻게든지 살 거야.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네가 침묵하잖아, 너와 네 아비 집은 망하게 될 거다. 굉장히 격한 감정을 섞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뭐라는 거예요? 푸시하는 거죠. 말하라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황제는 어느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왕 앞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선다. 왕이 반응을 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화살이 날라오거나 그냥 뭐 고기 하나 끄떡하면 사람들이 그냥 채가서 목을 자를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에스더에게 침묵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라, 가서 말하라. 에스더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4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에스더서의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죽으면 죽으리다. 아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제목을 별처럼 빛난 여인 그렇게 잡았어요. 에스더의 인생, 별처럼 빛난 여인,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장 미인이기 때문에, 왕비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바로 이 이야기, 이 결단으로 말미암아 에스더의 인생은 별처럼 빛이 납니다. 에스더의 이름의 뜻은요, 히브리어로 하다사인데 이름의 뜻은 별이라는 뜻이에요. 에스더란 이름이 별이라는 뜻입니다. 이름대로 별처럼 빛난 인생이 된 거죠.
자, 이 구절을 중심으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자, 에스더는 결국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찾아가겠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얘기하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얘기하죠.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당신은 수상궁에 있는 유대인들을 모아서 나를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사흘 동안 음식도 물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 또한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이거 그냥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건 일입니다. 내 목숨만이 아닙니다. 온 민족의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에스더는요, 기도의 능력을 알았던 여인이에요. 중보기도의 능력을 알았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에스더서 전체 성경 곳곳에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어요. 성전, 하나님의 말씀 없어요. 율법 없어요. 이런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 이런 논쟁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지만 읽다 보면 곳곳에서 감찰하시고 역사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단어가 나타나지 않지만 그들의 인생과 그 민족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감찰하시고 지켜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느끼지 않아도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뭔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나의 역사를, 나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는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갖고 나아가잖아요. 온 민족이 지금 멸절당할 수 있는 위기 앞에서 왕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기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나아가잖아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우리의 방법이 좀 더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기도했더니 조금 더 나아지더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인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몰라요. 그 사람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니까요. 이게 기도에 대한 놀라운 능력이고 신비죠. 내 방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 나의 인맥, 나의 능력, 내가 가진 돈, 재산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요.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사람 찾아가지 말고,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말고.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친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돈이 걸렸다고 그 사람이 움직이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또한 누군가의 기도도 때로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성령의 사람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신 움직여 주셔서 결국에는 그 사람의 소원, 그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용기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일을 만나신 적이 있으셔요?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면 나 죽을 수도 있어, 이런 일을 들어보신 적 있어요? 남편이 만약에 그런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녀들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 엄마 나 이거 이번에 할까 말까 하면 좋은데 안 되면 나 죽을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되면 돈을 잃어요, 안 되면 나 직장 잃어요 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거 안 되면 나 죽어요, 어디에서 화살 날라와요, 뭐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에스더의 결정 쉬운 거 아닙니다. 에스더는요, 젊고 예쁘고 당대 최고의 권력자의 아내예요. 뭐가 부러울 게 있어요? 아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너무너무 누릴 게 많은데 놓치기 싫잖아요. 아쉬울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건 뭐 보통의 용기, 보통의 믿음의 결단이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너의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살릴 수 있잖아, 그만한 어떤 가치가 있잖아, 의미가 있잖아, 명분이 있잖아, 해야지 하겠냐고요. 그래도 용기는 필요합니다.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아무리 엄청난 의미가 있어도 그렇다고 두렵지 않나요? 두려운 건 두려운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최근에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목이 좀 어려워요. 덩케르크라는 영화인데, 이 결과를 결과 얘기하지 마세요, 나 봐야 되는데 이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알아요. 결과는 다 압니다. 결과를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영화가 그게 그런 영화는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얘기할게. 뭐냐면 2차 대전 당시에 독일군 공격에 밀려서 40만 명의 연합군이 고립이 돼요. 고립됐던 프랑스의 그 해안이, 그 지역이 덩케르크라는 곳이, 그 지명을 땄어요. 이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영국군이 가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승리를 위한 작전을 펼치는 게 아니라 그 고립된 연합군 40만 명을 어떻게 하면 탈출시킬까, 그런 작전을 펼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34만 명의 병사를 구출해냅니다. 기적 같은 실화예요. 완전히 몰살당할 뻔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찍은 영화예요. 하늘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해안가에서 어떻게든 집에 살아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병사들의 그 마음과 상황들, 탈주하는 병사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돕는 사람들의 그 용기와 그 결단의 모습들. 나중에는 이 해협과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가지를 못합니다. 태우러 가야 되는데 못 가요. 그리고 태우려고 하면은 위에서 독일의 폭격기가 그냥 해가지고 배를 박살을 내버려요. 결과적으로는 개인 소유의 민간 선박들이, 그러니까 고기잡이 배 아니면 요트, 이런 선박의 주인들이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 나는 모르지만 다 우리 젊은이들, 아들 같기도 하고 동생 같기도 한 그 젊은이들을 위해서 그 선박들이 쫙 모여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구출해 나가는 그런 과정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감독이 굉장히 아주 깜짝 놀랄 만한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그런 감독인데, 천재적인 감독이에요. 그 상황을 얼마나 구도와 또 카메라 웍이나 아니면 뒤에 있는 배경음악이나 아니면 이런 걸 너무너무 잘 찍어서 영화 한번 보면 몰입감이, 제가 무슨 영화 선전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안에 딱 들어가면 현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나 빨리 가야 되겠다, 집에. 살아서 가야 되겠다. 이 전쟁의 참상이 얼마나 두려운지, 위에서 폭격이 쏟아지고 총이 날라오고, 야, 정말 두렵겠다. 전쟁터 한복판이 얼마나 두려울까. 그리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데, 정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나 같으면 갈까 안 갈까, 그런 용기와 어떤 그런 결단, 그런 두려움, 이런 걸 굉장히 잘 표현한 그런 영화예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을 걸고 뭔가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숭고한 일이고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 그런 일이겠어요. 결국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용기 있는 행동과 결단을 합니다.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이 아하수에로 왕이 좀 허풍이 좀 심한 것 같죠? 좀 뻥이 좀 셉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근데 그만큼 기분이 지금 좋은 거예요. 한 달 만에 보는 왕비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고 갔는데 마침 안에서 심각한 회의하고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막 열받아 짜증나가지고 막 있다가 딱 나와서 만났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아무튼 무슨 일을 하다가 만났는지 모르지만 딱 봤는데 너무너무 그 왕비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뜻밖의 상황이지만 지팡이를 딱 내밀고 그래서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세요. 누군가의 감정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누군가의 마음과 누군가의 생각과 누군가의 감정을 움직이기 위해서 내가 뭔가 노력을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잘 안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다 싶으시면 정말 그냥 완전히 얼어붙은 그 마음, 그냥 꽁꽁 닫아버린 그 마음, 그 생각과 그 감정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고 봄눈 녹듯이 녹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에스더가 나갔어요. 세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이런 용기 있는 행동이 최상의 결과로 나타났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것이 타이밍이에요. 인생은 타이밍이 중요하더라고요. 타이밍은 너무너무 좋은데 지금 최고의 타이밍인데 계속해서 주저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보이지 않았으면 이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용기 있는 결단을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타이밍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럼 그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잘 결합이 돼야 최고의 좋은 결과가 나타나더라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최고의 사진작가 중에 한 분인 김중만 씨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맹수의 사진을 이제 자연 이렇게 상황들 막 사진을 찍다가 있었던 일화를 얘기합니다. 사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그 장면이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집차를 딱 세우고 같이 갔던 사람에게 여기서 내려서 내가 사진 찍겠다 했는데 욕심이 나는 거예요. 좀 더 가까운 곳에 가면 더 멋진 모습이 찍힐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처음엔 한 20m 정도 안전하다 싶은 거리에 있었는데 조금 더 가다 보니까 한 10m 정도 가까이 갔어요. 뒤에서 스태프들이 말리는 거예요. 야, 문 좀 열어놔. 내가 여차하면 달려가서 도망갈게. 근데 너무 멋진 장면을 더 담고 싶어서 가다 보니까 사자가 그 앞에 있는 한 4m, 5m까지 갔어요. 그 앞에 가가지고 그 셔터를 누르기 전에 차카닥 그 소리에 반응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장면, 그 얼마 되지 않은 거리에서 그 땅, 그 지면으로 그 사자와 같이 뭔가가 전기가 통하는 그 느낌, 그 긴장, 그 스릴, 그 서스펜스, 그게 얼마나 정말 살떨리는지. 근데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생동물을 찍는 그 사진 작가들이 보다 더 좋은 작품 사진을 찍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거 찍다가 내가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야, 이거 찍고 진짜 기가 막힌 사진 하나 남겨도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타이밍을 포착하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위대한 작품이 그냥 나오진 않겠죠. 여러분,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왕비가 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왕비시킨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왕비가 됐는데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이유, 이러한 때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그리고 그 타이밍을 포착하고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에스더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용기 있는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타이밍, 그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그게 없었으면 죽을 뻔했죠. 에스더가 죽는 게 아니에요. 유대민족이 죽는 게 아니에요. 장차 오실 메시아, 그 혈통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 계보가 끊어질 수도 있는 너무너무 아찔하고 너무너무 극적인 상황이었어요. 자, 에스더가 말한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그의 인생은 정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었어요. 당대 최고의 미녀여서가 아니고요, 최고의 권력자의 아내여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가진 최상의 것을, 자기가 가진 최고의 자리를 가장 중요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자기가 마음을 놓고 내려놓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에스더처럼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의 위치를, 최상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드렸던 한 소년이 나와요. 이름도 모릅니다. 고작해야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 여러분, 그게 뭐가 볼품이 있겠어요? 근데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그 주님의 필요에 반응을 했기에 그걸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향유 옥합을 깨어 드렸던 막달라 마리아의 그 헌신을 보십시오. 가진 것을 가장 최상의 타이밍에 주님 앞에 드렸을 때 그 여인의 아름다운 행적이 계속해서 소개가 되잖아요. 예루살렘 들어가시는데 나귀가 필요하셨어요. 가서 그 나귀 풀어와라. 주인이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이름도 알지 못하는 주인이지만 그 말에 순수히 그냥 나귀를 풀어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꼭 필요했던 그 나귀를 그렇게 주님 앞에 내어드린 거예요. 자기가 써야 되고 가족들의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새로운 무덤이지만 예수님의 그 죽음을 애도하면서 예수님 앞에 드렸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헌신을 보십시오. 다 그런 거예요. 사실 자기가 가진 그것, 자기가 가진 위치,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저하거나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드렸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죠. 여러분, 우리에게 에스더와 같이 그렇게 거창한 엄청난 그런 부분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대단한 어떤 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나의 경험,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 이게 어디에 쓰일까 싶지만 다 하나님께서 가장 요긴하고 정확한 모습으로 우리를 헌신시키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할 때 나에게 주신 것, 헌신, 열정, 은사, 달란트, 시간, 건강, 그 모든 것들이 나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서 가장 적재적소에 발휘가 될 때요, 우리는 에스더처럼 그렇게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인생으로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기대감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헌신하고 결단할 때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별처럼 빛이 나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설레이는 인생입니까? 내 계획과 내 스케줄, 내 생각 속에서 그냥 여기에서 끝난다,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가장 적합한 타이밍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우리의 인생, 특별히 오늘 저녁부터 여름 수련회가 시작이 돼요. 저는요,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믿음의 지평이 넓혀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를 지내면서 특별히 키가 부쩍 크는 때가 있거든요. 여름 수련회가 바로 그런 때예요. 우리의 믿음이 부쩍 정말 성장하고 깊어지는 그런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좋은 강사님들의 그 불같은 메시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심겨질 때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격려하고 키워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못된 가치와 목적에 소모되지 않는 그런 인생, 허탄한 것에 사로잡혀 낭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그런 축복이겠어요. 우리의 인생 최상의 타이밍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용기 있는 결단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자녀들 모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에스더가 정말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앞으로의 평생의 삶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별처럼 빛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용기 있는 결단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최적의 타이밍을 포착하는 영적 지혜와 분별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것들이 내 안에서 머물 때는 그냥 거기에서 머물겠지만 하나님 손에 의탁될 때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드러나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